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 섬기는 종 예수 네 번째입니다. 오늘 오후에 소제목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난 시간에는 거절받으신 예수님. 자, 왜 나귀를 타야 했을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김으로, 또 낮아짐으로, 가난해짐으로 위해서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의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희망하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랬던 것들은 개성 장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니 메시아는 그렇게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최소 5천 명의 적군을 죽여야만 그런 개선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나요? 재림하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는 알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오시려나 보다 하면서 우리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이 쓰여지던 초대교회에서도 말세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2000년 전에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각에 주님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재림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재림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호련히 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모습과 주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있음,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감람산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오실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근데 감람산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예수님이 겸손의 나귀를 타셨던 것처럼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 그분에게 주어졌던 멍에를 쓰고 그분을 따름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에게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제 우리는 팔복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위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 가난한 성품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말과 실제 응용적 적용적 삶이 다른 괴리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어떤 마음을 실제로 품어야 할까? 예수 위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만 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게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은 바라봄의 대상, 희망의 대상이지 우리의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애통함이 임해야 합니다. 토브, 헤세드라는 두 단어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자비하심과 또 긍휼하심, 그 다음에 사랑이 풍성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시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을 바라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는 온유함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겸비한 자들이 되어야 할까? 이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회개할 줄 모르며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없어 우매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두 증인의 마음이 이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초했던 것처럼 십계명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아롱아롱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디 있을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화목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막혔던 모든 담을 열어 화평케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중재자의 삶, 중보자의 삶, 그 다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는 그 삶을 사는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성품이지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이 세상의 위정자들은 그 배후에 사탄이 들어와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박해하고 그 다음에 욕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의를 위하여 능히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또 박해를 받는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8가지의 성품을 겸비하면 할수록 사탄은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미디어와 언론을 동원하여 무엇을 할까요?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교육을 통하여서 어떻게 행할까요?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방법을 통하여서 실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박해할 겁니다. 핍박할 겁니다. 옥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롱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옷을 벗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그들은 뺏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을까? 저는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신부들이 걸어가야 할 또 하나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힐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제 마지막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가야 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쩌면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겸비되고 훈련되고 단련되어져서 때가 되면 실제로 나타내어야 할 성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부어지면 성령에 이끌렸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죄와 세상에서 분리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나 자신만 책임지는 것이 아닌 내 속에서 빛으로 빛나기를 원하고 뿜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음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걸림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받은 신부들, 마지막 추수꾼들은 어떤 길을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절이죠.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성품은 이 마음이 우리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자리 잡아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이 6절, 7절, 8절이 계속해서 실제가 되는 수없는 연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수없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듬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마음을 품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훈련은 실제여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실제가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남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힘이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주님을 닮고 우리 안에 계신 승리하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영광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겸손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달려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부르심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는 실제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것을 삶의 연습이다, 삶의 훈련이다, 삶의 연단이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6절까지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부르심을 향하여 또다시 처음 마음 첫사랑 회복하여 그 심정으로 가장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단순함을 가지고, 전적인 의지를 가지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전부를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쓰시고 사용하며 통하여 일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7절처럼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도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달려갈 사람들입니다. 함께 추수할 사람들입니다. 함께 협력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우리가 한 나귀가 되어서 주님을 태우고 가야 할 사람들은 무엇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할까? 저는 왜 나귀를 타야 할까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성품으로 정말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심,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달려가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닮아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은 영적 승리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영적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입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다시 없는 길을 놓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큰 소리로 외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는 마지막 영적 전쟁, 이 영적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기꺼이 대속 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가 이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그 세력들로부터의 싸움을 위하여 그는 기꺼이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성으로 들어가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사랑의 승리여,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여, 거짓으로 진리를,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여,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의 길을
길은 기꺼이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어린 나귀를 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가 오기 전에 우린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 군데로 더 옮겨서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라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어서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기꺼이 타는 자가 되어야 할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예비된 이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됨이 이제 대강절을 시작하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